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어렵고 힘든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 9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사람을 보내 제장 알라살 아들 비나하스에게 성소의 길 신을 나팔을 들려 그와 함께 전쟁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좌석에는 아무도 안 앉으시고 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사라질 때 교만하고 불평하지요.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몇 번 감사하셨나요? 많이 감사하셨나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코로나의 중심지가 갑자기 신천지가 되어버렸죠. 사실 신천지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잘됐어 센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도 중국에서 왔고 우리나라는 또 신천지까지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라는 걸 더 깊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신천지 드러나고 이만희가 정말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만든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그렇다면 그곳에서 아마 빠져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천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의 계시록에서 그냥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우리 보고만 알면 물론 빠지지 않지만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그냥 14만 4천 그게 문자덕이 아니다. 상징적이다. 계시록은 우리 그 묵시문항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다. 라고 이것만 알아도 신천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따라해서 기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계속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조심해야죠. 마스크 끼시고 뭐 또 손도 잘 닦으시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하고요. 건강을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 사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뭐하리라? 돌아가리라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모세. 그의 사명,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모세를 세우셨고 이제는 최종 미션으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원수 미디안을 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 쳐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할브롤이 나옵니다. 바할브롤. 우리 바할브롤이 나오는데 바할브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바할 땅에서 부홀 땅에서 섬기는 바할 이방신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지금 미디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이들이 지금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근데 모함 여인들과 어디서 음행을 하냐면 바할브롤 신전 안에서 음행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연병이에요. 연병. 그래서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25장 9절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결되이 지내지 못하게 그들이 한마디로 이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미디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의 마지막 미션을 주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감히 그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이 불쌍하게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 우리 세상에 영향을 끼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삶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것이 바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족속은요 연합체입니다. 여러 연합 왕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족속이에요. 우리 8절에도 읽었지만 8절에 다섯 왕을 죽였답니다.
미디안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또 보올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연합체예요, 연합체. 연합해서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칼로 죽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칼로 죽였다, 이것은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모세의 장인이 어디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신천지라든가 왜 지금 중국 땅, 왜 북한 땅 이런 곳을 왜 불쌍하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구원할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 보십시오. 오늘 미디안을 원수로 지정하고 그들을 칩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 장인 나왔어요. 우리가 모세 장인, 제가 저번에 설교 한번 같이 나눴지만 모세 장인이 모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역시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이 후대에 또 미디안이 종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음행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싹을, 죄의 싹을 끊어버리려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잘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신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냐면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신천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만지심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안에 신천지 막 무슨 뭐 집합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안에서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인자도 나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2인자도 나와서 지금 막 그냥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속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좌우로 막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미션을 주는데 이 마지막 미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미션을 받은 것은 바로 미디안의 어떤 음행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게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션이라고 하면서 너 이제 이거 하면은 하늘나라 올라갈 거야 하면 모세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그래서 좀 이 땅에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 미션을 할 때에 모세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려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여러 가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매스컴도 보지만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미혹에 많이 무너집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까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는 올해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어린이, 학생, 장년 모두가 전체가 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유혹과 미혹의 전쟁에서 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마귀의 관계를 영적인 싸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오늘도 미디안 백성들이 이 군대를 만들고 무장을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리고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뭘 상대하는 것이요? 악한 영들 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진리로 뭐로?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그리고 뒤에 또 의가 있어야 되고 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누굴 위하여 기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입어야 되는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검이 되어서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마귀의 관계에 능히 이기는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자, 오늘 미디안 백성들 보십시오. 미디안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우리가 4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기 이 지파대로 몇 명씩 모였습니까? 1000명씩 모였어요. 전쟁하려고 100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지금? 5절 보세요. 5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 지파에 1000명씩 만들래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지금 12,000명이 모인 것이죠. 근데 각 지파에 1000명씩인데 이스라엘이 몇 명이래요? 5절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자,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숫자가 나가서 진멸하는 게 당연해요. 그죠? 근데 100만 명 중에 12,000명은 많은 건가요? 조금인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누굴 세웁니까? 비느하스를 세워요. 이 비느하스가 뭘 가져가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와 나팔을 들고 갑니다. 성소의 기구가 무엇입니까? 성소의 기구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아멘? 전쟁을 할 때 항상 언약궤를 두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누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 앞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별로 상관없었어요. 고작 12,000명 데리고 가도 무장시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요. 누가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자, 영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의 판결에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우림과 둠림도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맛보는 백성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 이단이 좀 분열됐다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게 지금 막 저기 신천지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좀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지금. 이런 우리가 그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빠져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들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심판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우리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처럼 분명히 하나님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들을 대적해야죠.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구해야 돼요. 그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저런 나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줬을 때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에 있는 모든 부분들, 그 비느하스를 앞장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땅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이단, 뭐 이런 거 세상적 방법 절대 우리 거룩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불쌍한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영상 보여주시고 또 영상 올라온 것도 제가 그 전에 봤는데 이만희 함께 그 동거 여인이었던 그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때. 몇 마디로 이제 뭐 영혼의 결혼식, 억지로 결혼하고 막
20몇 분을 이야기하는데 다 계속 얘기해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무엇을 할 것인가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전 열방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중부 또 지금 대구 또 신천지 안에 있는 불쌍한 저 무지한 영혼들 중국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무지한 영혼들 사도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달려가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 가운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괴수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 정말 불쌍한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리케 하시는 전쟁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사자를 통해서 앞서 가십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들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깊은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울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